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셨습니까?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또 환경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세계 선교와 영혼들의 구령 양육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데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계속 지켜나가고 행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참 학생들 배출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또 많은 영혼들이 참 죽게 나오고 또 침례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참 바른 분별력을 잘 배워서 주의 귀한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계속 저희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세계 선교에 우리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도록 신학교와 우리 선교사님들, 신학생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을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남자답게 굳게 서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아직 얻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또 주님께 드리며 우리 혼들이 아버지의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굉장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든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첫 번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기 1, 2장 보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 완전한 선물이었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것과 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물이다. 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에 가장 좋았나요? 혹시 기억되고 있나요? 내가 그 선물 받을 때의 그 감동 잊지 못하고 있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받을 때에 우리 마음들이 기쁘죠. 서로가 또 좋은 교제도 되고요. 이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 터키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힙니다. 그곳에 톱카프 궁전이 있는데 15세기 중순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왕들이 거주한 궁전이에요.
근데 그 궁전이 상당히 큽니다. 약 70만 평이 되고 둘레 길만 5km가 돼요. 4km가 심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5km의 외벽 길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박물관으로 이용 중에 있는데 이 박물관에는 각종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석 중에서도 이제 그 49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8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보석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단검에 3.26kg의 세계 최대 에메랄드가 박혀 있고요. 또 250kg의 황금 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의 왕들이 바친 그 당시에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히 그 오스만 제국이죠. 거기 그 왕들의 신하들이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왕을 아련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그 보석들을,라든지 진귀한 물품들을 그 왕에게 드린다고 해야 그 왕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왕들의 이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10장 1절에 그 세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시험하려고 왔을 때에 향료와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왕들을, 뛰어난 왕들을, 권세 있는 왕들을 알련하려면은 이렇게 보석이라든지 기중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나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석을 가져가고 진귀한 것을 가져가야 됐지만, 자, 이와 같이 세상의 왕들이 주고받는 선물, 이 가격이라든가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뛰어난 것이겠느냐. 아니, 왕들이 왕 앞에 가는데도 이 뛰어난 선물들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얼마나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준 건 엄청난 이 선물이고 이거는 변치가 않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기초들은 여기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기초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문이 진주 하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뭐 주먹만한 진주가 있다면 그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얼마나 비겠어요. 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길은 모두 황금길, 길은 모두 황금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번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성과 여성 아담과 하와이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정복의 땅을 채우라고 하셨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사람에게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완전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자신도 매우 좋았더라. 그야말로 매우 좋았다 영어로 뭡니까? 그야말로 very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ery good.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선물로 주신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위로는 하늘의 천체, 우리 옆으로는 땅의 생물과 무생물, 아래로는 바다의 생물과 무생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일부 손상을 입게 되었지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게 됐고, 우리는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을철 단풍이며 또 우리 오곡백과며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또 신비합니까? 신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이 벼를 심었는데 어떻게 영양도 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벼가 자라서 우리가 또 일용할 양식을 되게 하는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어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물을 보고 신비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험한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갖다 숭배를 하기도 하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공경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을을 맞이해서 만드신 이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손상이 같지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큐티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보실까요? 조상이 다른 집안, 믿는 바가 다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남편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엄마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맨 처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태어났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단다. 자, 그런데
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맨 처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빠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구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 사람이 되었단다. 이제 아빠와 엄마가 다른 대답을 하니까 듣고 나서 딸이 다시 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데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엄마는 엄마 집안의 조상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빠는 아빠 집안의 조상을 이야기한 것이란다. 참 아주 어머니가 지혜가 있죠. 엄마는 엄마 집안의 조상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빠는 아빠 집안의 조상 이야기를 한 것이란다. 여러분들, 우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온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진화에 관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무신론자니까 그렇게 엄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집안 조상 얘기를 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선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이경민 형제가 재료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재료공학 박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이드로젤에 대한 제조 응용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한충환 집사님 다음에 우리가 오후 예배가 되면 하실 거예요. 하이드로젤. 이제 여기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이드로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민 형제가 이거를 제조 응용에 대해서 박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경민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 과학자들이요, 지금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하이드로젤이라고 하이로드젤 이것이 이제 신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하고 대화를 할 때 과학자들이 거미줄의 신비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거미의 몸속에서 거미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인체에 이제 하이드로젤을 이제 삽입하는 문제까지 나오니까 부작용이 없는 그걸 연구를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거미가 입에서 거미줄을 내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몸속에 그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잘 된다면은 이거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 연구하는데 그것도 아직도 거미줄 연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박사들이 어떻게 하면 신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인체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자매님들 그 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이드로젤하고 같아요. 그런 성분으로 지금 하이로드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정말 완전하고 이제 저주 받았지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우리도 사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원이 된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비한 거죠. 죽을 때는 또 분리가 되어서 우리 몸은 시신인데 그대로 가만히 있고 우리 혼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신비고 좋아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창조물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의 하늘의 본향은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절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연결이 돼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 때문에? 지역적으로 땅적인 면에서 또 민족적인 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보면 가나안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우리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의 수행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싸우는데 참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내리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자연적인 초강권적인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이 죽인 자들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였는데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원래요 지금은 가면은 그렇게 척박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황폐되어 있죠. 정말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아니 경제력은 거기가 낫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보면 어디 간지 간에 물이 많고 산이 우겨지고 또 기름지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전부 다 인공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온 샘물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를 캐니라. 내가 먹어 배부를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도철입니다.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옵니까? 어저께 보니까 한 박스도 가볍게 들고 오더라고요. 얼마나 포도가 굵고 잘 익고 좋았으면 이게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 가서 이번 읽고 있지만은 백성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을 먹는 까지도 나옵니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인정 많은 여인들이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거기 침공을 해서 다 없이하고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서 삶아서 이렇게 저녁 음식이 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황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때에 죽게 돌아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천년왕국 때에는 성전과 경배, 안식일, 희생제, 절기 등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직도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오늘날 그런 역할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 또 민족적으로 메시아의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백성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로마서 5장 1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이제 죄 있는 자의 정죄에 이르게 됐는데 한 사람, 즉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모든 선물이 모든 사람의 생명의 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한 사람의 의,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저주는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자가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계속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고 바로 그 믿는 자들을 값없이 선물을 주는데 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신비입니다. 신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는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인데 미국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입니다. 그는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어요. 13살 혈우병을 앓았는데 혈우병을 앓을 때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의 그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혈을 잘못했어요. 자,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 의사들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13살 이 라이언이 말이죠, 원망하지 않고 아주 밝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소년에 대한 그 신문의 그 내용들이 또 텔레비전에도 이렇게 보도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그 당시는 이제 부동산 그 갑부지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도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뭐 마이클 잭슨도 유명 인사들을 그를 가서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고 관심을 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8살 때 죽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나눈 대화 내용이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고. 그때 그 라이언이 얘기했어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빠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친구를 확신 가운데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라이언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요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라연과 같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 선물을 얻고 이 선물은 세상에 대통령이 주는 것 누가 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완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추수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천국에 갈 영혼들을 찾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존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전해서 함께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가나안 땅 적고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보존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직을 지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으로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이거는 여기 쇠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선물이라고 해서 이 땅의 선물들은 이미 일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선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낡아지고요 또 썩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존하는 생명은 그곳에 갔을 때 가장 완전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거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는 또 선물마다 솔직히 선물은 그저 주는 것이 그 속에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완전히 순수하게 대가 없이 주시면서 완전한 것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